3.1운동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기독교가 오늘날 많은 국민들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된 역사적 배경은 뭘까요?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장 안교성 목사님 초대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신대 교수를 마치셨죠? 그렇습니다. 예,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시다가 지금은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장으로 재직 중이신데요. 기독교 역사문화관은 어떤 곳인가요? 네, 기독교 역사 문화관은 넓은 범주에서 말한다면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과거를 다루는 역사 그리고 또 현재와 미래를 다루는 문화를 아울러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사실 한국의 그동안 기독교 박물관이 개별적인 그 박물관들은 많이 있고 또 좋은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가 단위에서 초교파적으로 하는 곳이 없다가 2011년부터 이런 박물관이 필요하다 해서 준비해 가지고 사단 준비위원회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거쳐서 오늘날 초교파 박물관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박물관 어디에 있죠? 예, 지금 이제 은평구에 있는데요. 은평구 뉴타운 지역에 있는데 예. 거기가 이제 갤러리 박물관 거리가 들어설 정도로 최근에 많은 그런 문화 기관들이 들어서고 있는 곳입니다. 예. 아직 개관은 안 했죠. 네, 개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또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언제쯤부터 박물관 볼 수 있나요? 지금 예정으로는 5월 말에는 우리가 열까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비판적 시선을 많이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뭐 여러모로 네, 좀 걱정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탄핵 정국 속에서 갈등도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관장님은 기독교 역사를 전공하신 분으로서 지금의 이 시국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기독교도 역사 안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두 가지 의미에서 역사적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다른 종교도 물론 역사적 사실 중요하지만 특별히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리고 장차 올 그런 미래 심판을 역사적 사건으로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역사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역사적인 그런 기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상기하고 또 미래의 지표로 삼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도 역사적 성격을 가진 문서들이 많이 있고요. 교회에서도 신학 중에 교회사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바뀌게 되고 그렇다면 그 역사 안에 존재하는 존재들은 그런 역사의 변화에 발맞춰 나가고 더 나아가서 선도하지 않게 되면은 역사에 뒤우치거나 아니면 시대착오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현상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한국 기독교와 민족주의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교회와 국가의 그 관계가 다양한 단계로 발전하는데 아직도 미성숙한 단계에 머물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좀 이따 또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음,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이제 그 교회가 나아갈 길을 네네.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네, 어제가 106주년 3.1절이었어요. 맞습니다. 3.1운동은 한국 교회 전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렇죠. 예. 예, 음, 선지자 역할을 했던 100년 전의 교회 모습. 네, 어, 그 당시에는 아까 이제 말씀도 언급했지만은 한국 기독교 인구가 1.5% 정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1운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 3.1운동과 기독교의 관계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기독교는 한국 기독교에서 3.1절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늘 3.1절 예배를 드려왔고 한국사와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3.1절과 연관된 수많은 그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은 3.1 운동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새롭게 도입된 외래 종교에서 이제는 민족 문제에 동참하여 그 십자가를 지는 그런 새로운 민족 종교로 정착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특히 3.1 운동을 겪은 한국 교회는 이제 당당하게 애국, 애교,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사랑을 동시에 추진하는 그런 교회로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3.1 운동에 도대체 기독교가 왜 참여하게 됐고 왜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독교는 한국에
한국 민족사의 그 변화 가운데 특별히 근대화 과정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전통 종교들은 그동안 나름대로 역할을 했지만은 새로운 종교적인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기독교는 새로운 종교의 유형을 제공함으로써 종교적인 요구를 채워줬고요. 그리고 나서는 마침 한국은 그 당시 세계 선교가 제국주의 상황에서 전개가 됐습니다. 서구가 이제 세계로 진출하면서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제국주의를 확산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 선교를 확산시켰는데 그 두 가지가 완벽한 그 동일체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제국주의와 선교라는 그 연루에 대한 의혹이 있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침략한 제국이 서구가 아니라 일본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한국에서는 오히려 저항적 민족주의 아니면 반제국주의적인 그런 심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도 적극적으로 제국주의 앞잡이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 없이 그래서 선교지 한국에 있는 그 한국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애국심을 돕는 그런 종교가 됐습니다. 이제 그 3.1운동의 전개를 보게 되면 먼저 우선적으로 주도력을 가졌던 건 사실은 동학 천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는 이미 19세기 말에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혁명을 정치적인 변혁을 시도했던 그런 종교인데요. 종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고요. 그 기능은 때에 따라서 서로 역할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를 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종교는 사회 안정을 기여하는 면도 있고 사회 변혁을 기여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 교회는 사회 안정 세력이라고 하기보다는 당시에는 사회의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변혁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미 변혁의 경험이 있던 동학이 기독교와 파트너십을 갖게 됐고 동학이 그 당시 상당히 거대 종교지만 이미 명목상의 동학의 그런 형태로 그런 실제 숫자보다는 참여도가 많이 약했고 그리고 이미 일제와 조선 정부의 주목을 받으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유교, 불교 우리 한국엔 다 호국 종교의 그런 전통이 있는데 유교와 불교는 일본의 적극적인 유화 정책에 의해서 상당히 약화되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3.1 운동에 참여했던 큰 종교가 먼저 주도했던 천도교 그리고 같이 동참하면서 사실 전교 과정에서는 더 많은 참여와 피해를 입었던 기독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교 전체가 상당히 유화 정책으로 정치력을 잃게 되자 그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개혁 세력이었던 개혁 불교 인사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를 가졌고요. 기독교는 비록 1.5지만은 퍼센트로 소수지만 그 당시 국가 단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졌던 유일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1 운동이 서울에서 시작해서 전국 나아가서는 국경을 넘는 운동으로 전개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 3.1 운동은 비폭력 평화 운동으로 상징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기독교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그동안은 이것이 기독교의 어떤 공헌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 있는데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은 기독교만의 공헌은 아니었다. 이미 천도교도 비폭력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지만 그것을 아주 우선시하진 않았는데 기독교가 이 종교 연대를 하면서 기독교가 참여할 때는 이것은 비폭력으로 가야 된다. 그걸 강조함으로써 3.1 운동이 비폭력 운동으로 정착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예. 그 때문에 희생은 컸지만 그렇습니다. 국민들 전체의 지지를 받는 그렇게 그런 했습니다. 역사가 있었군요. 네네. 3.1 운동은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인데 또 한편으로는 3.1 운동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사참배에 교회가 참여하는 역사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뭐 교단별로 당시에 찬반 논란도 많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교단이 분열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한국교회 신사참배는 역사적으로 또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네, 그거는 이제 교회 내적인 요인과 교회 외적인 요인으로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 내적인 요인으로는 이미 1930년대가 되면은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득권층이 되게 되고 상당히 거대 종교가 됩니다. 특별히 감리교와 장로교는 거대 조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득권적인 그런 특성을 많이 갖게 되면 아무래도 개혁적인 성향은 약화가 되게 되고 자기 조직에 대한 그런 유지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소수처럼 이렇게 뭐 도피를 한다든지 망명을 한다든지 운둔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류 교단이었던 장로교와 감리교는 현실을 인정하여 신자참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물론 거기에는 한국 기독교가 기꺼이 했느냐 자발적으로 했느냐 그것은 아니죠. 거기에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결론을까지 하도록 일본에 집요했던 그런 종교 정책이 배경에 돼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그 신자참배를 수용했던 것은 상당히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이제 우상 숭배와 기독교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미 카톨릭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카톨릭이 전래 초기에는 그 당시 그 예수회의 선교 전략은 현지 문화와 종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서학책을 읽고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였던 초기 양반들은 제사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한국에 영향을 미친 중국에서 카톨릭 선교 정책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는 이제 기독교 유일적인 그런 배타적 선교 정착을 하니까 그 결과 조상 숭배를 할 수 없게 되고 그것은 유교 사회 중심이었던 조선 사회에 있어서는 그건 그야말로 무군무부의 종교로 하루아침에 전락할 수밖에 없었고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초기에 지식인의 종교에서 박해받는 민중의 종교로 됐는데 그것이 사실은 1930년 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카톨릭도 그런 신사참배 반대를 했었죠. 네. 그러다가 카톨릭은 아무래도 그 교황 중심의 제도이기 때문에 교황청에서 이 만주에 있는 공사 그런 공자 예배라든지 일본의 신사 예배는 그것은 문화적인 행위다. 종교적으로 그것을 배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돼서 사실 카톨릭은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중요한 파가 나게 되고요. 감리교는 전반적으로는 수용을 하게 되고 장로교는 그 안에 이제 그 다양한 입장을 가진 분들이 있고 또 선교부도 다양한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신사참배파와 신사참배 반대파가 있는데 현실 교단은 인정하게 되고 네. 그중에 일부 저항 세력이 나타나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소수 교단들은 사실은 아직은 기득권으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네들의 그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나라에서는 바로 일본 식민정부겠죠. 폐쇄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소수 세력이기 때문에 폐쇄해도 큰 지장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없애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현실을 인정하고 개신교에서도 감리교도 인정하고 장로교는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갈라졌지만 현실적으로 인정하게 되고 소수파는 없어지고 그리고 더구나 그 당시 일본 기독교는 한국의 신사참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도록 옆에서 고난을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해방 후에 그 전쟁 참여를 할 때 그런 문제들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3.1 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 당시에는 이제 기독교인이 소수였고 그렇습니다. 또 3.1 운동을 통해서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서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종교가 되었고 그렇죠. 네. 근데 10여 년이 지난 그 시점에 네네. 1930년대에 들어서는 교회가 기득권 세력이 됐다. 그렇죠. 뭐 이런 말씀이군요. 예. 그로 인해서 신사참배까지 이어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가 네네. 나타났군요. 지금 이제 신사참배 역사를 얘기하면 다들 이제 부끄러운 역사라고 규정을 하고 또 교단 단위에서도 이 참여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근데 이런 일이 한국 기독교에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네네. 나치에 복역했고 또 일본교 역시 이제 아까 말씀대로 제국주의에 또 편드는 그런 네네. 모습을 보였고요. 나라별로 이런 이
부당한 제국주의에 편승했던 교회의 역사들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어떤 일들이 네네. 있었는지. 제국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국가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국주의의 그런 억압을 받고 그런 결정을 내게 됐는데 사실은 한국은 그 이후 누차 이 신사참배 문제를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알려진 게 한경진 목사님이 템플턴 상을 딸 때 본인이 신사참배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걸 보면 아마 평생의 그 마음의 또 신앙의 짐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일본의 그 동화 정책에 특히 이제 전쟁을 앞두고 후방을 완전히 동일화시키는 그런 정책의 하나의 두드러진 정책의 일부였기 때문에 신사참배만 따로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친일 청산을 했어야 되는 건데 과연 한국의 한국교회를 비롯한 한국 사회가 친일을 얼마나 청산했는가에 대해서 신사참배가 교회 자체로 했다고 하더라도 더 큰 그런 문제는 여전히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질문하신 대로 외국의 예를 좀 든다면은 네. 일본은 그 일제 말 직전에 그 교회 통합회에서 교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기왕 연합이 됐으니까 이 교단을 유지하자서 교단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소수 교파들은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교단을 중심으로 했던 일본 기독교는 전쟁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재출발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참여의 그런 문건들을 내게 되고 그리고 그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사실은 한국 기독교에 누차 그런 잘못을 했고 그리고 일본 내에서는 뭐가 됐냐면 일본 사회의 양심이 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시민사회와 더불어 일본에 있는 모든 소수 문제라든지 부정의 문제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양심 세력이 됐고 나아가서는 반정부적인 세력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일제말 강점기 말기에는 정말 너무나 그 국가주의에 매몰이 돼서 일본 제국과 천국을 거진 동일시하는 것 같은 그런 오류까지 신학적 오류를 범하고 심지어는 일본 종교화 하려고 하는 기독교를 하는 노력까지 했지만 결국 일본 기독교는 그 주류가 적어도 그런 변화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일본에서 작지만은 강력한 그런 신앙단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신학의 역설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신학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가는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20세기 들어서면서 독일 신학자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당대의 정치 세력을 통해서 그런 국가 독일 민족주의의 그 회복과 만회 아니면 승리를 염원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짜 메시아주의가 정치인도 이용했고 거기에 신학자들도 동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히틀러가 나타났을 때 그를 거진 메시아로 취급했던 것이기 때문에 신학도 언제든지 정신 차리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게 됩니다. 그 결과 독일에는 세 종류의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어영교회라고 할 수 있는 독일 교회, 그리고 거기에 반대한 우리 보네프로 유명한 고백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이런 식으로 국가주의에 매몰되는 그는 이제 민족주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히틀러를 기독교적인 메시아로 보는 그런 오해도 있었지만 독일 민족의 민족주의 절대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교회를 아예 독일 민족주의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아예 독일 종교라고는 새로운 종교로 나가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독교의 그 꼬리표를 달아야 되느냐. 그래서 아예 독일 민족 신앙을 만드는 그런 부류가 있었고 다수는 이제 독일 교회라는 어용교회로 남았고 소수는 고백교회가 됐습니다. 그럼 해방 후에 어떻게 됐는가? 이 주주가 고백교회의 리더십을 인정하면서 그 리더십 안에서 완전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독일 교회는 자기네들 잘못뿐만 아니라 잘못된 독일의 그 전쟁에 대한 모든 과오를 철두철미하게 청산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일 교회에서는 이 나치즘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할 수 없는
근데 일본 같은 거는 교회는 했지만은 교회가 그 사회의 일부이다 보니까 양심이 소진되지만 그 일본을 변화시키기까지는 어려운데 독일 같은 경우는 주류가 바뀌었고 주류 교회가 바뀌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가장 그 2차 대전 이전의 그 나치즘을 청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예. 하나는 이제 최근의 일로는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남아프리카에서 그 이제 노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흡연 문제. 심각한 예, 인종차별이 예, 있었죠. 예. 예. 그럴 때 결국은 이제 그 나라가 바뀌면서 교회는 뭐를 만들냐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진실한 건 과거 청산이고요. 화해란 건 미래 통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는 처음에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투적인 색깔을 갖는다면 나중에는 그 사회의 통합으로 나가야 되는. 그래서 변혁과 개혁의 입장에서 다시 이제 안정으로 가는. 물론 또 안정하다 보면 다시 또 개혁이 돼서 이제 그 역할이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그 아프리카 교회는 한때는 세계 교회가 그 남아프리카에 있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영향을 받은 개혁교회에게 그 흑백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개혁교회는 회개하기 전에는 그것을 정당화하는 신학적 작업에 몰두했어요. 그래서 결국 세계교회가 그 교회를 이단으로 정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는 이제 새로운 변화를 해서 카이로스 문서라고 하는 카이로스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이거는 신학적인 문제고 이거는 신앙 고백적인 문제다.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실과 화해로 됐고 오늘날도 완벽하진 않았지만 상당히 사회 통합으로 나가는 것이었는데요. 이거는 뭐 특정한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도 있는 것이 한국도 처음 복음에 들어왔을 때 개혁이 있지만 그 당시 상류층들이 집단으로 개정하면서 소위 양반교회, 백정교회로 나눠지는 그런 들도 있었고 우리에게 복음을 준 미국교회도 결국 남북전쟁 때 종교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결국 내전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영국 같은 경우는 윌버포스와 같은 복음주의자들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30여 년 동안 그래서 결국 국회의 그 결의에 의해서 피를 흘리지 않고 노예제도를 중단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상당히 다양하게 반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각자가 뭐 정치적 성향이 있지 않겠어요? 뭐 그렇습니다. 진보적이든 네네네. 보수적이든 그것을 어떻게 목소리를 사회에 나가서 표출하는가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뭐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면 사랑, 음. 포용, 네. 평화 네. 이것을 가장 보편적 진리로 여기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대를 혐오하거나 폭력을 동조하거나 뭐 이런 목소리가 요즘 많이 들리는 것 같아서 네네. 이게 좀 우려스러운데 왜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을까 좀 고민이 됩니다. 네. 놀라운 게 20세기 후반에 이제 종교적 민족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새로운 세력들이 민족주의적인 그런 패권을 잡기 위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가질 때 유일한 공통적 아이덴티티가 종교가 있을 때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종교만이 그런 게 아니라 만약 회교도 모든 사람이 다 폭력적이지 않지만은 회교 근본주의가 나오게 되고요. 우리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 불교도 온유한 종교로 알려져 있지만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또 불교 민족주의가 나타나고 또 기독교도 비폭력도 있지만은 폭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지상에서 힘을 가지려고 할 때 필요하다면은 폭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많은 경우 이제 민족주의는 상당히 오용되기 쉬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파워를 가질 때 한편으로는 뭐 비종교인은 안 그러겠지만 종교인은 종교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 민족주의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종교 민족주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종교 민족주의가 특징이 뭐냐면 바로 갈라치기입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는 그 정체성을 만들 때 여러 그 기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운터 아이덴티티, 적대 세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적을 만들어서 그거를 공격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내부 세력을 결속하는 그런 것이 그런 민족주의의 좀 부정적 민족주의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그 현상이 오늘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이
정광훈 음. 극우 목소리 네네. 그곳에 이제 폭력을 선동하는 듯한 이런 네네네.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다기는 보다는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죠. 그리고 그런 현상들 많이 나타납니다. 더 심하면은 그건 이제 성전으로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의 뜻을 폭력을 사용하는데 하나님과 연결하게 되면 그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런 이런 움직임과 네. 목소리를 네. 일부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사실은 인제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진정 참된 교회냐 아니냐. 그럴 때 아직까지 신학적으로 이 이데올로기가 아니면 정치가 교회의 표지로 신학적으로 정착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서로 색깔론을 나타내면서 서로 공격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흑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결국 거기를 이단 정제화하고 형제 그 관계를 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런 일을 일어날 수 있는지 아니면 해야 되는지는 아마 한국 교회가 같이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민족주의의 첫 번째 단계가 자기 정립, 정체성 정립이라면요. 예. 민족주의는 결국은 뭐와 균형을 맞출 때 진정한 민족주의가 되냐면은 보편주의입니다. 특히 기독교는 보편주의 아닙니까? 세계 종교라는 거는. 그러나 세계 종교가 특정적일 때는 민족 종교화 될 때 정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민족 종교로만 남게 되면 국수적 종교가 되고 그러면 히틀러 치하의 독일 교회나 일제 치하의 일본 교회가 되고 우리 한국 교회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 성향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3.1운동이 오늘날 우리가 기념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네. 3.1운동은 민족 자결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다 뭐냐면은 세계 인류애와 인류의 양심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비폭력을 했던 이유 자체도 뭐냐면은 일본을 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양심에 의해서 변화될 존재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비겁하게 폭력을 안 쓴 게 아니라 기독교는 그 보편 종교의 주의에 의해서 한편은 나라 사랑이라는 특수주의를 얘기하지만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적인 현상이 벗어나게 되면 인류 공영의 상태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는 그동안 좋든 나쁘든 민족적인 역할을 맡고 또 많은 고난도 받았죠. 그런 가운데 너무나 민족주의 그것도 저급한 민족주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보편주의까지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이게 국가 간의 관계라든지 국내의 여러 가지 다문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계층 간의 갈등이라든지 남녀의 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사회의 이 문제가 오히려 그걸 화합하고 통합하는 데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변인이 돼서 나서서 하는 그런 역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3.1운동 106주년을 맞아서 3.1운동에 담겨있는 기독교 정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